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겨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두 번째 단락인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과연 이 네 나라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라도 각 나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게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모두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이며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절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옛 역사는 넘어가고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암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BC 599년에 암몬은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BC 593년에는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BC 588년에 유다와 두로와 연합하여 또 한 번 바벨론을 대항하게 됩니다. 이 역시 실패하게 되고 이때 바벨론은 유다만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은 편이 되어 싸워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공공의 적에 맞서느라 잠시 어쩔 수 없이 연합하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유다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던 것이죠. 이들의 조롱은 3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 좋다 라며 감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뼉치며 발 구르며 마음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암몬에게 손을 펴십니다. 결국 유다 멸망 6년 후인 BC 582년경에 암몬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BC 550년 이후엔 이들의 문화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동방 사람들, 즉 아람 민족이 사는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도 BC 599년에 바벨론 연합군이 되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한마디 내뱉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과 다름없다고 말하며 조롱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결국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결국 바벨론의 신에게 지고 말았다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에돔도 처음엔 공공의 적인 바벨론을 대적하여 BC 593년에 반바벨론 동맹에 합류합니다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BC 587-6년경에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암몬과 모압이 그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다면 에돔은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담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는 유다 백성을 막고 이들을 잡아 바벨론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에돔이 이런 방식으로 유다에게 원수를 갚았다고, 즉 복수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손으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역사상 마카비우스 때 유다에게 종속되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강제 할례를 받고 유다에 합병되는 역사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지막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 시기에 거의 패망했지만 미약하게라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미워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영원한 증오심으로입니다. 오랫동안 증오하다가 복수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수하십니다.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의 나라, 내 나라의 이야기를 왜 유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 갚는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내용은 비록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반역 족속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심판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시고 계시는 신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비록 징계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 위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 역시 이 열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사실을 함께 조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멸망을 조롱하거나 증오의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복수심에 갇혀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몰랐던 열방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정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민족주의가 고조되어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고 서로를 조롱하는 형국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려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차가운 분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는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눈물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이웃의 아픔을 조롱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증오에 갇힌 관계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특별히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국제적 정세를 친히 다스려 주셔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